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가운데 두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던 예수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처럼 받들기는커녕 받듦을 받으려고 노력했고 그 아이들의 진실함과 순수함을 무시할 때도 많았고 또 아이들 가운데 방치와 무관심 속에서 슬퍼하는 어린이들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정직함도 순수함도 없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여서 정직한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9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선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주의 자녀들을 구별하셔서 예배 자리로 부르시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보다는 비난하거나 상처 주는 말로 죄를 지었으며 더 많은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고 힘을 썼으며 또 눈에 보이는 그 물질들을 의지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마음들,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는 소홀하고 내 생각과 고집으로 세상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과 행위들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에 합당한 깨끗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며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린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사랑 가운데서 아름답게 주님의 주시는 꿈을 꾸며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효도하며 형제간에 화목하여 가정천국을 이루는 믿음의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하여 매일 묵상을 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유행이 염려되는 이때 모든 교우들과 국민들을 보호하셔서 바이러스가 방역 당국에 의해 잘 통제되게 하시고 원활한 백신의 공급과 접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 또한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복음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혼란과 갈등이 없이 평화적으로 속히 이루어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평화적인 복음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박경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듣는 우리들의 심령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귀한 생명들에게 복을 베푸사 그 일생 가운데 주님의 보호와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합당한 은혜를 주시며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 또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골방기도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의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 있겠습니다. 오는 수요일은 어린이날 휴일이기 때문에 셀 리더 인턴 교육은 쉬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기, 가정 예배,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특별히 다른 달에는 또 한동안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5월 한 달만이라도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또 1층에 카페트가 매우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정만선 집사님, 박점란 집사님께서 새로운 카페트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강성규 집사님, 황양순 권사님, 이송자 권사님, 그리고 강신영 장로님, 허운숙 권사님이십니다. 2교구 7셀의 이성록 집사님께서 이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유아 세례 예식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부모는 세례받을 아이를 안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 맨 뒷자리에 있는데요. 강유진, 김주원, 최연우. 여러분, 이 예식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또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 백성은 이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도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세례를 베풀 때 집안 전체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죄가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고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거룩한 종교 믿음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힘써 주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들고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우리 장로님 세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강유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주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최연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착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상자에 담겨진 가운을 꺼내서 우리 가운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빈 상자는 우리 부모님 한 분이 안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에게 가운을 입혀 주시겠습니다. 이 가운은 흰옷 입은 백성을 상징하는 가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것처럼 흰옷 입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지만 인침을 받고 구원 얻을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흰옷을 입힙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 증서와 또 어린이 도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 영화부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은 부모님들의 뒤에 어깨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회중들도 마음과 뜻을 모아 우리 부모를 위해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어린이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받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품고 살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담대한 주님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저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은혜를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 아이들의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늘 함께하는 어린이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어린이들은 본 영도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어린이들 유진이, 주원이, 우리 연우, 우리 세 어린이들이 이제 주님의 우리 교회 영도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부모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리로 돌아갈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앉을 때까지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얼개를 그리는 날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또 언젠가는 제가 어떤 자리에선가 말씀드렸던 제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또 마침 차가 생겼기에 가까운 자동차 전문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 주행 교육을 했던 날 강사가 제 운전자의 운전대에 앉고 저는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잘 보라고 하면서 한번 그 코스를 도는데 중간중간에 정확하게 어떤 공식들을 가르쳐주면서 한 바퀴를 같이 돌았습니다. 저는 강사가 한번 그렇게 돈 다음에 그 다음에 강사가 저보고 운전대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무작정 해보라는 겁니다. 저는 강사의 이야기 방금 전에 했던 얘기니까 기억이 나서 그 이야기 그대로 따라서 운전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운전대 잡아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처음 운전대를 잡아보고 처음 강사가 운전하는 거 방금 본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한 바퀴 돌고는 90점을 넘었습니다. 당시에 80점 이상이면 일종 보통 면허를 딸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점수가 높다 보니까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아이고 운전면허 따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며칠을 계속해서 따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갔을 때 더 이상 저한테는 강사도 필요 없었고 그냥 제가 아는 대로 계속하면 항상 90점이 넘었었습니다. 자, 이제 정작 시험 보는 날 실내 주행 시험을 할 때는 무리 없이 다 했는데요. 이제 딱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도로 주행 시험이라는 거였죠. 차에 탔습니다. 안전띠를 맸죠. 감독관은 제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이 소리와 함께 제가 출발을 하기 위해서 기어를 확인하고 시동을 걸고 악셀레이터와 클러치를 적당히 이렇게 교차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차가 멈춰서 버렸습니다. 출렁거리며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이상하다 하고는 다시 한번 기아를 확인하고는 처음 차는 타라서 그런가 보다, 악셀레이터 클러치 비율이 좀 다른가 보다 하고는 좀 클러치를 빨리 놓고는 악셀레이터를 살짝 세게 밟아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차가 살짝 움직이더니 역시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감독관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어를 다시 만지고 시동을 끄고 시동을 다시 한번 돌려놓고 다시 한번 시동을 켜고는 이번엔 좀 세게 밟으면 되겠지 하고는 세게 밟았더니 이번에는 시동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차가 뭐에 걸린 것처럼 천천히 나가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감독관이 스탑, 그리고 저는 그 순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핸드브레이크를 풀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저는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운전 이렇게 쉬운 거, 왜 이런 거 사람들 떨어지고 난리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때 그 억울함, 그 이후에 다시 시험 볼 때는 돈이 아까워서 직접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봐야 됐거든요. 학원 등록하면 몇십만 원 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데 그 시간이 꽤 걸렸고 또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긴장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때 이 시험에 떨어진 것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그 시험에 떨어진 이후에 제 삶에는 격언이 하나 생겼습니다. 악셀을 밟기 전에 브레이크부터 풀어라. 이게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격언이 됐는데요. 여러분도 한두 번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핸드브레이크 안 풀고 출발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시동이 멈췄던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핸드브레이크가 살짝 걸려 있어 갖고 그것도 모르고 운전하다가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보는 비슷한 이야기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격언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감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악셀을 밟기 전에 브레이크부터 풀어라고 하는 이 저만의 격언이요, 인생에서 어떤 속도를 내고 싶고 어떤 일에든지 성과를 얻고 싶다면 출발하기 전에
내가 지금 뭐에 맞물려 있고 붙들려 있는지 그거부터 점검하고 풀어놓고 시작해라. 예? 나가 앞으로 가기 전에 주변을 잘 살피는 것, 뭐 이렇게 말이죠. 또 이 격언을요, 성경에다가 연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출애굽기, 하나님이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브레이크를 풀어주신 거구나, 그렇게 해요.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인생의 경험이 녹아있는 이야기도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공감이 되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속담이 돼갖고 인생의 중요한 지혜를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이런 지혜가 가득 담긴 격언으로 가득 찬 책,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은 짧고 기억하기 쉬운 문장에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람세스라고 하는 이 소설을 보면 고대 이집트의 왕족들이 그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선생이 하나, 이게 두루마리가 여러 가지 있는 두루마리 하나를 딱 끄집어 와갖고 그걸 갖고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격언이에요. 속담 같은 걸로. 그걸 갖고 하루 종일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잠언이 왜 이렇게 잠언으로 묶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아마도 고대 유대 사회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을, 지도자들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아마 사용하기 위한 교과서로 묶기 위해서 아마 이런 잠언들이 묶이게 됐을 겁니다. 이집트도 이스라엘도 이 잠언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제까지 전해져 온 지혜를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교육이었다는 거죠. 자, 잠언은 그래서 지혜가 담겨 있고요, 지혜의 매개입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는 잠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묵상하시는 분만 알아요. 어제부터 잠언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거 모르는 분은 매일 묵상하신 분이 아닙니다. 가정의 달에 잠언을 묵상하는 거, 참 이거 매우 시기적절하다 싶습니다. 이제 5월, 6월 2달 동안의 잠언의 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온 가족들이 매일 이 잠언을 묵상하고 이 말씀 묵상 위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함께 자녀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달 동안 묵상하게 될 잠언, 그리고 또 잠언이 속해 있는 지혜 문학, 지혜서들,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지혜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잠언의 히브리어는 마샬입니다.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지혜와 어리석음, 생명과 죽음, 의인과 악인, 뭐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진리를 전달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게 잠언입니다. 또 잠언은, 우리말로 잠언은 한자어잖아요. 거기서 잠언의 잠은 뭘까요? 병을 고칠 때 쓰는 침이에요. 침. 그리고 또 경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계가 되는, 어떻게 보면 넘어서지 말아야 할 또는 기준이 되는 그런 금언 격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톡 쏘는 가르침은요, 톡 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잠언은 가만히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불편해하고 피하고 싶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넘어서야 할 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잠언은 아주 유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잠언은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을 때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 잠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잠언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른 이들에게 잠언으로 만드신다. 본보기로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의 지혜의 본보기,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라는 이런 본보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잠언에는요, 가만히 보면, 아니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잠언, 전도서, 욥기, 그리고 또 그 외의 성경 속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지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평생에 유익한 이야기일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실 거고 어쩌면 평생 못 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주목해서 들으세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지혜, 전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우 모순돼 보이는 전통입니다. 아니 뭐 지혜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야기, 흐름들이 항상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식 투자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들어서 한번 대답을 들어볼까요? 주식 투자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손을 들고 싶은 분 계신 것 같아요. 아까 2부 예배 때는 제가 정확하게 묻지도 않았는데 딱 손드는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요, 성경에는 재물이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는 맥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특히 구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물론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축복받아서 부유했다. 다윗과 솔로몬이 부유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욥기도 물론 그 내용들 생각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요, 마지막에 욥이 2배의 축복을 받거든요. 그거 따져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재물은, 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나의 열매인 것처럼 나와요. 특히 우리 여기서 가까운 교회, 여의도 쪽에 있는 큰 교회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3중 축복, 5중 축복 막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런 흐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전도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하고는 좀 다른데 번역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까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가만히 보면 이거 무슨 얘기 같으세요? 주식 같은 거 투자하라는 얘기 같지 않나요? 막 투자하라고요? 그것도 그냥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하라. 야, 성경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다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말씀이죠. 그렇죠? 뭐 이거 해도 되는 거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번역을 다르게는 할 수 있지만 이건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따져보면 그렇게 보이죠.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종을 두고 떠나는데 종에게 뭘 맡겼다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나중에 돌아왔을 때 배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땅에다 묻어 있다가 그대로 드렸더니 주인이 화냈잖아요. 너 차라리 꺼주지, 이윤이나 받지,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런 걸 보면 예수님도 돈 그냥 묻어두지 말고 이걸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맥락이 한 흐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맥락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나눠져 있어요. 어디 한 군데만 딱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 또 사도 바울의 격언에도요, 사도 바울이 격언처럼 이야기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 보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사도 바울의 경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돌고 있던 이야기였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중요하게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에도, 사실 잠언에는 이런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잠언에도요 23장 4절 5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얻고자 애쓰는 거 의미 없는 거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주 강력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님의 말씀 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분명 성경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되려는 노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성경에 두 가지 흐름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많은 말씀이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정황에 각각에 맞는 말씀들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읽어야 돼요. 단,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열심히 투자하는 그런 직장에 있는 사람이면 겉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나 그렇게 해도 돼. 또 반대로 거룩하고 가난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돈을 추구하고 부자로 사는 거 이건 죄야.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특별히 침처럼 톡 쏘는 말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에 주목하세요. 다른 사람에다가 적용하지 마세요. 일단은 나에게 적용하시고요.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의 통찰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 2절에 있는 말씀도 사실 마치 주식 투자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에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정황을 생각해 보면 재물을 그냥 낭비하는 사람이나 또 위험한 곳에 그냥 몽땅 던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또 재물을 경계하는 수많은 말씀들은 그야말로 재물이 하나님이 돼버린 사람들, 재물이 하나님이 돼버린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지혜가 가득한 잠언과 같이 잠언, 욥기, 전도서와 같은 이런 말씀들도요, 어느 하나 말씀만 딱 붙들고 난 평생 이것만 붙들고 살래 이래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오히려 내 삶에 침처럼 톡 찌르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요, 그 말씀의 부담이 내 안에 평화로 다가올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의 지혜에는요,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처럼 비슷한 두 가지 지혜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서로 다른 모순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혜 가운데서도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이 지혜 속에서도요, 두 가지 다른 전통이 있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잠언의 지혜고요, 하나는 욥기의 지혜예요. 이걸 좀 한문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는 규범적 지혜고 하나는 반성적 지혜인데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주로 하나는 잠언적 지혜, 하나는 욥기의 지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는 올곧은 지혜, 하나는 삐딱한 지혜. 하나는 상식적인 지혜, 하나는 상식을 넘어서는 지혜. 하나는 모범 답안이 있는 지혜, 하나는 질문하는 지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지혜의 차이일까요? 자, 일단 잠언의 지혜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패턴이 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이해해야 된다, 그걸 잘 따라야 된다. 그 패턴을 잘 모르거나 그걸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둔하고 미련하고 몰지각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잠언에 따르면요, 그 잠언의 지혜, 아까 얘기한 그 규범적 지혜예요. 또 이 패턴은요, 마치 공식과도 같아요. 그래서 변하지가 않아요. 지속적이고요, 예측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그거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부지런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축복받는 거. 인과응보적 지혜. 그게 이제 우리 요 옆에 우리 여의도의 큰 교회에서 주로 얘기했던 그 오중축복, 삼중축복이 그런 열매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혜를 쫓아서 실제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지혜, 네? 오히려 답이 아닌 질문을 가져오는 지혜도 있어요. 이 지혜는요, 세상의 모든 패턴에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인생의 의미를 묻는
경건한 지혜입니다. 그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요. 욥은 경건함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욥만큼 경건함의 부족함이 전혀 없던 사람이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잠언 같은 지혜, 규범적인 지혜, 상식적인 지혜, 어떤 패턴과 공식이 있는 지혜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저 무조건 번성해야 돼요. 고통도 고난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오직 축복.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론 축복받았던 때가 있지만요. 그는 인과응보적인 규범적 지혜에 따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욥이에요. 속담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속담으로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이제 규범적 지혜, 잠언의 지혜예요.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게 이제 욥의 지혜 비슷해요. 욥의 지혜. 상식을 넘어서는 예외가 있다. 그겁니다. 즉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인생의 현장에서도 경험되는 이해할 수 없는 예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패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질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반성적 지혜, 그러니까 욥의 지혜는요, 창조된 패턴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공식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또 가득해요. 규범적 지혜를 추구하는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막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면 그대로 행하면 복받으니까, 좋은 열매로 나타나니까. 근데 반성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초월성 앞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정말 나는 정말 초라한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잠언의 지혜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기준과 패턴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말합니다. 반성적 지혜, 욥의 지혜는요, 패턴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패턴을 만드셨고 이 공식을 만드셨는데 이 공식보다 더 크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고 더욱 두려운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일정한 방식대로만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만 움직이신다면 우리는 그냥 공식만 잘 외우며 살면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러냐고요. 세상 만사 공식대로 되는 게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반성적 지혜, 욥의 지혜가 말하는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의 얘기를 드려드립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아주 흠잡을 데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흠잡을 데 없는 버스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이 버스 운전사는요,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를 타고 굽은 산길 위를 올라갔습니다.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되는데요,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갖고 브레이크가 파열했네요. 운전기사는 순간 버스를 세울 방법을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가게 되면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두 갈래의 길 중에 왼쪽 길은요, 브레이크 없이는 절대 세울 수 없는 절벽을 향하는 길이었어요. 멈출 수 없는. 오른쪽 길은 자신이 사는 집 근처를 지나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평지로 이어지고 오르막길도 있어서 거기에서 멈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머리로 생각하고 그 길을 내려갔는데 진짜 곧 이 두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른쪽 아니면 왼쪽을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오른쪽 길에 한가운데에서 이 운전사의 아들이 놀고 있어요. 어린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비켜야 되는데 크락션을 눌렀는데 크락션도 망가졌네요. 소리가 안 나요. 버스 안에서 갑자기 소리를 쳐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 운전기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답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시원하지 않고 명쾌하지 않고 씁쓸합니다. 가슴 아프죠. 그리고 그런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잠언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말씀 없어요. 잠언에는 공식적인 거거든요.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별로 예외가 없는 말씀들을 얘기하거든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주로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죄 없이 오히려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던 욥이 자식과 재산을 잃고 아내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비판받는 그런 상황에 가깝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성경에는 그 두 지혜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어쩔 땐 이렇게, 어쩔 때는 저렇게.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이 두 지혜가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잠언의 지혜나 욥기의 지혜, 규범적 지혜나 반성적 지혜, 그 패턴을 따르는 지혜나 패턴을 넘어서는 지혜나 상관없이요, 이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가 의미 있는 지혜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누릴 수 있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요, 또 뒤에 가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진정 지혜롭고자 한다면,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이 앞서야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앞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지혜를 담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실체 앞에서 외경심을 갖고요, 그 앞에서 나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는 거예요. 작음을 깨닫는 거예요. 마치 어마어마한 자연의 대장간을 보고는 외경심을 갖는 것처럼요,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는 거대한 화산 폭발 앞에 서면 그 장대함 앞에서 그냥 나의 작음이 그대로 느껴진다고 하죠. 우리도 천둥번개가 막 내려치는 들판에 혼자 서 있게 된다면 그런 비슷한 느낌을 느끼게 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대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마음이라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도요, 나름 동의할 만하고 멋진 지혜들 많습니다. 이 세상적 지혜 가르쳐 주는데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상의 여러 조직들에서도 그런 지혜들 막 가르쳐 주잖아요. 다만 이런 지혜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릇 속에 담겨 있는 지혜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혜는, 그것이 규범적 지혜든, 그러니까 잠언과 같은 지혜든, 반성적 지혜, 아니 욥기와 같은 지혜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 그 그릇 안에만 담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신앙교육의 최우선 과제,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일까요? 지혜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도 많죠. 세상의 지식도 많죠. 필요하죠. 시험 잘 보는데도 도움되죠. 세상 요령 있게 살아가는 데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의 지혜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지혜를 어떻게 가르치겠냐고요. 성경의 지혜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지혜가 헛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더 악한 것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 안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이 모든 교육과 모든 가정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 평생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경험했던 기억은 제가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길거리 가다가, 저랑 같이 친구하고 놀면서 가다가 제가 친구에게 야, 이 바보야 하고 욕을 했어요. 제 평생 제 입에서 처음 나온 욕이었어요. 6살 때. 바보야. 욕이었죠. 그런데 그 욕을 하는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확 느껴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내 친구에게 욕을 하다니.
그 자리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6살 때 깨달았던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나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지요?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코로나 그거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문제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잠언의 지혜든 욥의 지혜든 말이죠. 근데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지혜를 갖다 넣어도 오히려 그 지혜가 세상적 지혜로 바뀌어요.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우리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요, 분이신데요. 그분은 19세기 미국 노예 가정에서 태어난 19세기 미국 노예 가정에서 태어난 흑인 농학 박사였어요. 대충 어떨지 감이 오시죠? 그는 면화 농사로 황폐해진 미국 남부, 그 남부의 땅들을, 그 땅들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땅콩을 심으면 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아, 대단한 발견이죠. 땅콩 심으면 땅의 지력이 바뀐다. 그러니까 뭐 산성이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중화되고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의 조언으로 수많은 농민들이 땅콩을 심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땅콩도 팔고 땅의 지력도 회복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잉 공급. 땅콩의 가격이 대폭락했어요. 너무 많이 심어갖고. 이로 인해서 이 조지 워싱턴 커버는 너무 괴로웠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자신도 너무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어느 날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우주 왜 창조하셨나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너의 작은 소견 가지고는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게 알맞은 질문을 해라. 그죠? 너의 분수에 맞는 질문을 해라, 그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 커버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나요? 똑같이 대답하세요. 하나님 농작물들은 왜 만드셨나요?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치 진짜 원하는, 그러면서 분수에 맞는 질문을 하라고 하시니까 마지막처럼 던진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땅콩은 왜 만드셨나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 들려왔던 마지막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드디어 옳지, 내 수준에 맞는 질문이다. 너 땅콩 한 줌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해라. 대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왜 만드셨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땅콩 들고 와서 실험실 들어가서 연구해라. 그 후로 실험실로 들어간 카버는요, 밤낮 없이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땅콩을 갖고 만들 수 있는 108가지의 상품을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땅콩 때문에 다 망하게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과정을 국회에서 간증처럼 보고하고 연설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흑인이 딱 나와갖고 뭔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백인 국회의원들이 딴짓하고 뒤돌아보고 눈 감고 있고 딴짓해요.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간증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연설이 딱 끝났을 때는 그 백인 국회의원들이 다 기립해 갖고는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신실했던
그가 땅콩이 지력을 회복한다는 걸 알고 농민들에게 권했다면 그 결과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잠언의 지혜, 그런 비슷한 지혜를 따른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는 너무 신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좋은 결과를 맺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그는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히려 공손히 여쭙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1차, 2차, 3차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도 하나님 답을 주신 건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다니까요. 땅콩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 그가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서 그는 규범적 지혜, 잠언의 지혜를 따라서 농학 박사가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가 절망적 상황에서는요, 욥의 지혜와 같은 반성적 지혜를 통해서, 상식을 넘어서는 지혜를 통해서 인내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여쭈면서 새로운 열매, 새로운 돌파를 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조지 워싱턴 카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지혜의 전통을 그는 모두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잠언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고 그 열매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이, 공식과 다른 일이 도출되다 하더라도요, 그냥 마냥 실망하지 않고 욥과 같은 지혜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께 겸손히 묻고 기다릴 수 있는 진정한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잠언의 지혜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패턴과 다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실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00장 1절만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서 지음받고 또한 생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 명령받았습니다. 비록 저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분히 지혜롭지 못하지만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에 베푸신 물질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 헌금 등을 아낌없이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릇에 성경의 지혜를 담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